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도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울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울었다는 표현을 언어에 찾아보면요,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흐느껴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너무 속상한데 예수님이 지금 무덤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막 흐느껴 우는데 이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4일 정도 밴쿠버에 있는 그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이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미팅이 진행되는데 돌아가면서 그 자신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발견했어요. 우리가 숨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주를 붙잡고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너무 잘 알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게 됐어요. 안식일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요한과 베드로에게 전하죠. 제자들에게 전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요한이 조금 젊어서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나이가 있는 베드로가 늦게 도착은 했지만 베드로의 성격상이요, 그냥 쑥 무덤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상하네? 어떻게 된 일일까? 주님이 부활하셨나 아무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지금 울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슬픔에 빠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여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주님은 눈물을, 슬픔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전환시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슬픔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프로세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삶에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라는 질문에서 지금 울 일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그림을 갖고 있었다면 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울고 있는 것이요. 아니 기뻐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울고 있는 것이요. 한 30년 전에 제가 그 훈련을 받으러 그때도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밴프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때 저는 30대 젊은 목사였고 이제 막 개척을 준비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랫동안 훈련 받는 게 목회를 하신 캐나다 그 백인 목사님이 저희 그룹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lots of pains. 페인이 너무 많았다고. But no bitterness. 그 표현이요,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쓴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 부닥치는 문제, 역경, 어려움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비추어 보게 되면, 프로세스하게 되면 이게 소화가 되는,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스판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딱 리액하잖아요, 그죠? 리스판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 동네에서 크는 흑인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요 늘 밝은 거예요. 근데 늘 집에 올 때 보면 늘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나를 놀렸다고, 내 스킨 컬러를 가지고 놀렸다고 늘 우는데 늘 밝은 거예요. 비밀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늘 집에 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해바른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슬픔을요 해석할 곳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지를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다 가겠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너무 슬퍼요. 그 시신이라도 내가 좀 방부제라도 더 넣어서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좋아하세요?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좋아해요. 저도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는데, 손흥민 선수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한국의 축구 선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그 아버지가 과거에 축구 선수였잖아요. 축구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길을 가는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너무 공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여러분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의 훈련이 빡셌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냐면요, 365일 6시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6시간 동안 운동을 시켰습니다. 기본기를 다진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인 당신이 선수 생활을 할 때 공격수인데 한 사람을 제끼지 못했다고 해요. 그게 참 부끄럽게도 후회스럽다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만큼은 좀 훌륭한 선수 키우고 싶었겠죠. 그래서 16살이 됐을 때 그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죠. 여러분, 아마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아들을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훈련을 받는 손흥민이가 이거 싫습니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손흥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할 때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실패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그림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신은요, 누가 가지고 안 가져가고 이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가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을 변하여 소망을 붙들게 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게 되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야,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은요, 죽은 시신이에요. 마리아가 찾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방부제 한 번 더 발라서 장사 치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제가 싫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분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Don't touch me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언어를 찾아보면요, 마리아가 좀 세게 잡은 거예요. 안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대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잡았다고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너 만져서는 안 돼,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네 손을 내 옷장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 뜨거웠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게 손을 대지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는, 승천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과 다른 질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20장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삶으로 이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우리에게 available한 것이에요.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면을 한, 어떻게 보면 명목상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깊은 곳에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15절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요, 의아한 게 뭐냐면,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지금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대화를 있다면 단서가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아니, 돌 무덤이 옮겨졌어요. 단서 넘버 1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단서 넘버 2 천사가 나타나서 단서 넘버 3. 여러분, 어떻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나? 라고 생각하지 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 답을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앉아서 주님을 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선물을 받은 분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셔야만이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다리세요. 동굴문 근처에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면 당신께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일곱 귀신 들린, 아마도 학자들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품기 위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막달라 마리아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저는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비교를 너무하죠. 이러면 여러분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 정의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사람은 들어오고, 얼마나 선한 사람 많습니까? 교회로 들어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나쁜 사람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오고 교만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내가 죄가 없다라는 사람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한 기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트랙 레코드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완전한 기록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록은 완전합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분, 그분의 완벽한 삶을 우리를 대신해 살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자가 된 것이에요. 복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기록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부끄러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 내가 그래도 업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16절 말씀이 이번 주 여행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봤어요. 여자라고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셔야 되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리아야 라부니. 늘 들었던 그 주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과 저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음성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왜 모든 걸 다 드리고 우주의 여러분 영광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너와 함께 너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가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과 제가 라부니, 선생님, 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렇게 리스판드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입으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으로 참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는요, 목숨을 절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목숨의 의미 느끼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데, 주님,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주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너무 고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목욕시켜 주십시오, 주님. 뭐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안 해도 뭐 되는 일들 늘, 여러분, 말귀 길을 내리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생각해 봐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붙잡고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치려고, 뭐 제대로 치려고 한 건지 잘못 친 건지 길을 자르잖아요, 그죠? 대단한,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까지 증명하셨던 그런 모습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늘 친근하게 들었던 주의 음성, 늘 들렸던 주의 음성, 늘 주님과 교제했던, 친밀감 나아갔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님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아시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이 순서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요, 막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을 내고 뭘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벌써 주님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리면서 이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막달라 마리아랑은 달라, 차원이 다르지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처절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온전히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보세요. 손을 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너무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다시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주님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밀감은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무슨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막 리스트 뽑아가지고 막 올려드리고 제껴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 기도를 가지고 기도 드릴 수 있죠. 근데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게 되면 주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아, 주의 마음이 이거구나.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성공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저는 왜 이러면 내가 지금 주님께 깊게 가고 싶지는 하지만 내가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분 계세요? 상태가 안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안 좋으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상태가 좋아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한참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